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여 오늘도 주님 전에 아버지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이 시간 주의 영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임하여서 저희들이 영으로 만나게 하시고 이 예배 위에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아버지 이 성전에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성령의 기름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 절차를 주님께 아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가 516장 올려드립니다. 찬송 516장 살기를 온 세계 전
6번, 교동은 56번, 시편 128편 되겠습니다. 교동은 56번,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우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21장.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영광의 빛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영광의 빛교회 주님께서 아름답게 세우셨사오니 이 제단에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가정에서 대면 예배를 아버지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저희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코로나19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마음껏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아버지 기도하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심령들을 풀어주시고 가정들의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시사 아버지 가정들이 항상 아버지 주님 안에서 아버지 화목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예배드리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아버지 말씀을 전한 저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만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6절 말씀. 시편 68편은 구약성경 84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게 잘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68편에서 1절과 6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편은 택한 백성을 위해 지금도 싸우시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들이 충만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을 종말적 시편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종말에 가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 열방이 대융화를 이룩하는 그 메시아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편 68편은 구약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신약 성경 속에서 교리적인 열매를 가지며 이 시편의 메시아 구절은요. 시편 68편 18절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인간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하였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메시아적 노래로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8절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를 인용하여 그리스도의 승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설명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유로자 되시는 메시아, 유로자 되시는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2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8편 1절에서 2절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이는 하나님의 대적자에 대한 결정적이며 최종적인 승리를 먼저 호소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번 일어나시면 그의 원수된 자들과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일시에 경멸됩니다. 또한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갈 것이며 연기가 바람에 밀려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불 앞에 미리 흔적도 없이 녹아버리듯이 악인이 물러가고 녹아 멸망하길 원하는 그 기원으로 말미암아 이는 주의 광대하심과 위대한 능력을 확신하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지금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신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주권자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특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강포를 행하며 당신께 대적하는 자는 멸망시키시되 의로운 자에게는 형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격 속에 영원 불변토록 담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눈에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분으로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악인들은 득세하고 또 의인들은 그들에 의해서 짓밟히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할 때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정말 그러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시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긴 안목으로 볼 때 악인들은 결코 장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 박멸하려 했던 수많은 적그리스도인들이 출현했었으나 그들 모두 잠깐 반짝한 후에는 결국 스스로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항상 풍전등화에 위태한 존재 곧 상한갈대와도 같았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상한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호와의 신앙은 여전히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경영하는 바들을 잠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적절할 때 하나님의 때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또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에 대하여 인내하기를 그치십니다. 또한
의인의 고통당함을 더 이상 관망하지 않으시고 악인들이 창졸간에 관망하지 파멸해가는 모습을 다윗은 뛰어난 지교를 통해서 실감있게 그리고 확신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존재로서 하늘 우편에 좌정하신 거룩하신 전능자이시나 이 땅에 비천한 비판 자들과 소외받고 멸시당하는 핍절한 자들의 위로와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 권면자가 되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초림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애 역시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은요,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하였듯이 빈핍한 자들의 소망과 빛이 되셨습니다. 사망에 갇혀 어둠에 잡힌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이란 찬란한 빛을 제시하셨는데, 여기에 나타난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5절의 말씀을 말씀한 건데, 그 죄인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빈핍한 자들에게 소망과 안위를 공생의 지상 사역의 행적을 나타내는 모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가나안의 표대를 향하여 끝없이 인생을 순례하는 광야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은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언약 백성의 구속하심에 대한 장엄한 한편의 서사시와 같으며, 또한 출애굽의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광야 백성의 여정은 거룩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였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하셨으며 자기 백성을 향한 끊임없는 권고와 임마누엘의 역사는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실제성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체계적인 구원 계획을 바라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성취를 앙망하며 천성을 향한 거룩한 여정에 의미 있는 나침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며 계획이었습니다. 바로의 절대 권력을 무너뜨리고 언약 백성을 애굽에서 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광대하신 역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의지나 능력으로 구원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능력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바로의 강한 소나기를 자기들의 의지나 노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사단이 잡고 있는 강한 권세를 우리 스스로 헤쳐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강한 세력을 결박시킬 더 강한 자 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역사는 위대한 민족 이스라엘의 새롭게 세워진 민족의 기원이었으며 세계 열방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은 생명의 법이며 진리의 법으로 마음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성과 공의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가 들어있는 언약의 약속으로 이 율법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무겁고 얽매이는 속박을 목적으로 하는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경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깃든 사랑의 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였듯이 계명도 정죄와 심판을 위한 법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법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이 억눌림이나 구속의 법이 아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비밀들과 신령한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고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항상 마른 땅에 거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삶에 항상 흡족한 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흡족한 비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흡족한 비는 물리적인 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생수입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생수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한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수는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흡족한 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고자 원하신다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그분을 구원의 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양식임과 동시에 사단과 싸울 수 있는 무기입니다. 전쟁에 나간 군대는 많은 양식으로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무기만으로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대적 사단과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도는 양식이자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는 그 말씀을 따라 굶주림을 피할 뿐만 아니라 대적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함으로 생수와 말씀을 사모할 때만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여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예물을 드리옵나이다. 이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손길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코로나19로 해서 아버지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아버지여 주여 여러 가지의 아버지여 그 생업터 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주님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축복의 영이 내리사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의 자녀에게 사업터 외에 축복의 줄기가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평안하셨죠. 지금 시국적으로 평안할 수가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항상 누리는 자에게 축복이 옵니다. 지금 어렵다고 전전긍긍 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은 반드시 느끼실 겁니다. 오늘 또 우리 영광의 빛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은 정말 무기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읽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또한 같은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출애굽기 21장에서 30절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2장씩 꼭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가 읽어보니까 그 말이 똑같고 계속 똑같더라고요. 근데 읽다 보니까 입에서 이렇게 이제 잘 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인내를 주님이 보실 겁니다. 성경은 그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그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영광의 빛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3주 동안 건 지금 이제 한 달이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한 것이 가장 마음 아프고 속상하지만 모든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교회가 그러하니 우리는 뭐 이렇게 사람의 눈을 속여가면서 예배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뭐 다른 교회는 9시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12시 지나서 드리면 괜찮다고 하는데 그냥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건 저희는 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간에 교회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가 621장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영광의 빛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위에 또한 자녀들 위에 사업터 위에 또한 이 나라 위에 국군 장병 위에 코로나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이들이 위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